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7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시편 102편부터 110편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 내용 보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질병은 질병대로, 마음의 고통은 고통대로, 원수들의 조롱과 함께 삶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나를 잊거나 혹은 버리신 듯,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13절부터 22절 내용 보면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은혜의 시간이 돌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 말씀 내용은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실 그의 나라와 백성은 무궁, 영원하며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고난과 응답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계신다는 존재, 여호와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는 대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절부터 5절에는 내 영혼아, 내 모든 죄악, 내 생명, 내 소원, 내 청춘, 다 이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6절부터 18절 내용 보면 모든 자손에게 우리 죄로 이렇게 복수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모두의 찬양이며 감사의 찬양이죠. 중요한 것은 모두라고 하는 영역과 감사라고 하는 질적 찬양입니다. 모두를 닮지 않은 하나는 힘이 없으며 모두를 향하지 않은 하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부터 24절 내용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요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4절 보면 만물은 주께서 지으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지으신 모든 것은 자연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자연히 그에게로 다가가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그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의 실질적인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마지막 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수미상관법으로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할지어다 라는 요청의 글입니다. 바로 찬양을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은 족장들을 세워 인도하게 하셨고 16절부터 23절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셨고 23절부터 38절은 정한 시간에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39절에서 42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며 가나안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편 106편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구하신 그의 백성들, 항상 그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6절부터 등장하는 갑작스러운 백성들의 배신의 내용입니다. 7절 이후에는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했습니다. 16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19절부터는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음이죠. 28절부터는 바알 부올에서의 음란히 섬긴 우상과 이방 여인과의 간음의 현장입니다. 32절부터는 무리바의 불신과 모세를 경록해 했던 백성들, 그것 때문에 모세는 바위에 지팡이를 2번씩이나 내리쳐야만 했죠. 사사기의 역사 패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적으로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치시고 백성들은 깜짝 놀라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백성들은 또 다른 반역을 시작하고 이것이 사사기 역사 패턴이죠. 이것을 취하게 되네요. 48편은 제 4권에 대한 결론으로 찬양을 권면하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이 제5권의 시편의 제5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찬양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네요. 감사의 배경에는 4종류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4절부터 9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10절에서 16절 포로되어 매임 중에 있을 때 17절부터 22절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 23절부터 32절은 폭풍 후 몰아치는 바다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시죠. 33절부터 42절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네,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57편과 60편의 부분적 공유가 있는 찬양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승리한 장군의 승전가와 같은 그런 분위기죠. 등장하는 다양한 대적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비밀은 사람의 능력이나 도움이 아니죠. 철저하게 6절에 보면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마치 고자질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배반의 아픔을 호소하며 그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호소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과 악행은 다윗이 선대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윗의 곁에서 사랑받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20절 내용은 다윗의 그들을 향한 맹비난, 좀 과하기까지 한데요. 그러나 그것이 배반당한 다윗의 심경입니다.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장 20절 보면 배신자 가룟 유다를 말할 때에 본문에 8절 그 내용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옵소서. 어떻게 주신 것이고 어떻게 받은 것인데 빼앗길 수 없는 성도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데요. 용서와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영원하신 왕이여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이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적군에 패한 왕의 이름을 발판에 새겨놓고 그리고 발 위로 그 위에 발을 밟고 앉은 그러한 승리의 왕의 위엄을 그림처럼 묘사하는 내용인데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3절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잘 아는 내용이죠.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에 주의 청년들이 이슬처럼 나오는 것을 봅니다. 네, 이슬은 생명이죠. 새벽빛에 빛나는 청량한 영혼, 깨끗하고 맑은 영혼의 청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망을 말하죠. 그들의 사명은 만물에 소성케 하는 생명의 사명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헌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아니라 주의 청년이라는 것이죠. 새벽 이슬 같은 일회교회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헌신하는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함께 그 길에 동행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